오늘은 가장 또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이야기하는데 성경 안에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믿는다 했을 때 뭘 믿느냐? 물론 그 믿음의 내용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믿음의 내용이 언급된 성경의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18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았고 믿음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지도 않았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의심하였다라는 단어로 본문에서 나옵니다. 즉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믿음이 그냥 유지된 것도 아니라 견고하여졌다. 강해졌다. 더 깊어졌다. 더 많아졌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풀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리고 아내였던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당시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9세와는 좀 다릅니다. 개념은. 어쨌든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성경 시대에 수명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할아버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60, 70대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어감으로, 그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할머니예요. 사라는 할머니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8장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거기 언급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은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그럼 내년 이맘때면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 그때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성경의 인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되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라가 돼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내 현실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거 하늘의 음성 맞아? 이거 착각 아니야? 내가 이제 늙어서 헛소리가 들리나? 이게 뭐야? 근데 아브라함도 듣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황당한 일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돼보세요. 황당하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황당한 소리일 거예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던 사자가 얘기했거든,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면 진짜 황당했을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천사 맞아? 황당하다. 이런 황당한 메시지를 나한테 전해주냐?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이 웃음은 황당함의 웃음, 비웃음이었어요. 안 좋은 웃음이에요. 안 좋은 웃음. 그러니까 웃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막 진짜로 막 너무 좋아서 웃는 기쁨의 웃음도 있고, 감사의 웃음도 있고, 만족의 웃음도 있는데요.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 하! 이거예요. 하하. 이게 말이 돼? 하하. 아이고. 아, 내가 별 참 이 나이 먹도록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듣네. 하하하. 이 웃음이에요. 비웃음의 웃음, 황당함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웃고 웃으면서 내가 노쇠했고 나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여러분, 믿음이 쉽다라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너무나 쉽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현실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현실, 사라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랬겠지. 에이, 뭐 성경의 인물이니까 이렇게 반응했겠지. 에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우리와 다른 차원이 다른 인물이니까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했겠지. 뭐 믿었겠지, 받아들였겠지.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오늘 솔직히 사라는 못 받아들였어요. 웃었어요. 못 받아들인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의 현실이 돼도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황당한 웃음만 지을 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너네들 웃고 있지? 웃고 있지? 내가 이해해. 웃긴 일이잖아. 이게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너가 믿느냐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너 하나님이 못할 거 있다고 생각하냐 너? 너 지금 웃고 있지? 너 받아들이기 어렵지? 근데 이 말을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알고 있니?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가 아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확인시켜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한 번 더 꽝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너 지금 헷갈려하고 있지? 내가 이게 약속이 맞는지, 약속을 내가 들은 게 맞은지 헷갈리지? 한 번 더 꽝 도장 찍어줄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내가 내게 내년에 다시 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헷갈리고 흔들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재차 확인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내년에 있을 거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알겠지? 하고 확인시켜 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지금 내 현실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도저히 현실을 보면 인간적인 능력, 내 이성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될 것이라는 바램,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만 해당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 돌아옵시다. 너무나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모든 사람은 힘들어요. 각자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럼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는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이 현실에서는 내 힘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되게 잘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나지 않았어요. 인간이 다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뭘 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정말 지금 이제 2년 8개월 지나는데 완전히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들끼리는 싸우고 전쟁하고, 인간들끼리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바뀌고, 인간들끼리는 되게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뭔가 할 것 같은 존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끼리 묶어놓으면 정말로 이것은 동물의 세계로 또 바뀌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 현실은 어렵고 어려운 일은 닥쳐오고, 공동체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안 되는 일이 닥치고, 또 실패 상황이 닥치고,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정의예요.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진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게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제가 해석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의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믿음은 미래의 현재화. 믿음은 미래의 현재화입니다. 아직 못 봤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가야 되는 건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현재 가는 거예요.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미래에 갈 거죠. 여러분 우리 죽고 나서 다 천국에 갈 거잖아요. 지금 천국에 가보신 분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죠. 나중에 갈 곳이 천국이에요.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현재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아직 안 가고 나중에 갈 거지만 지금 천국에 나는 가 있다. 지금 간 상태로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 미래의 현재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아직은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아직 경험도 못 해봤지만 경험한다라고 현재화하는 거예요. 아직 못 가봤지만 지금 간다라고 현재화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기도 왜 해요?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건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걸 현재화해서 내가 지금 기도했어. 이거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그걸 현재화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기도 제목은 안 이루어진 미래예요. 그런데 현재로 땡기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루어졌다. 현재화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예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능력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일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현실로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과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뭐라고 할까요? 소설이라고 하겠죠. 어떻게 인간이 100세 아이를 낳아?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거는 비과학적이야. 이거는 비이성적이야. 이거는 가짜야. 이건 소설이야. 이렇게 결론 짓겠죠. 여기서 믿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이성 갖고 해석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이성이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우리 머리 안에서 해석을 하고 우리 머리 안에서 인간의 능력, 우리 머리 안에서 세상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여기서는 쉽죠? 다 믿는 자들 안에 있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우리 학생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과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대학원생, 이 이공계 계열에 있는 분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학교 가면 힘들 거예요. 교회야 쉽지. 이 안에 다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나님 이런 분이 그런가 보다. 여기는 편하게 아멘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랩으로 가보십시오. 연구실로. 자연과학 연구하는 연구실로 들어가 보세요. 이게 쉬운가?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과학 안에 있는 사람들 쉬운가? 한번 지금 과학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학교에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할 때 과학 갖고 얘기하는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쉬운가?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아니 아이를 100세 난데 여러분 말해보세요. 과학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 얘기 해보세요. 뭐라고 답을 하실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린 내 머리가 있고 똑똑한 내 머리가 있고 똑똑한 내 이성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게 신앙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야 쉬워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교회 밖만 나가고 믿지 않는 자들만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를 믿지 않는 자 9명이 있고 나 혼자 믿는 자야. 그 공동체에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왕따 될걸요? 아직도 그런 허무맹랑한 걸 믿냐고. 너 왕따다. 너 뭔가 빠진 거야. 이렇게 우리 왕따 시킬걸요? 이 안에서는 쉬워요. 그게 다 믿는 자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 속으로 가보세요. 이게 쉬운가? 내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게 쉬운 문제인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건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쉬워요. 세상 안에서는 어려워요. 세상 아니란 뜻은 믿지 않는 자 사이란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이 믿음을 갖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내 이성을 얘기하지 않고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성숙하고 내 믿음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은 오늘 본문의 어떤 믿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한 믿음.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다. 이게 전지전능입니다. 그 믿음을 이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이 안에서 충만하게 채우고 이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그 능력이 진짜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본다고. 세상에선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연구소 안에서, 여러분의 회사 안에서 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믿음 갖고 계세요? 회사 안에서,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믿지 않는 자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과학주의가 가득 차 있는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다르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믿냐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 이제는 인간의 한계,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약속하신 시기가 되는 거예요. 시기, 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때 아들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겠습니까? 왜 그때는 안 주시고 다 포기할 때 그때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죠? 아니 좀 지금 주시지. 그런데 지금 안 주시고 나중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걸 이루어 주신 다음에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 들 때 있어요. 하나님 조금 더 젊을 때 그때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여러분 갈 수 있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타이밍,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서를 보면은요, 때라는 요 단어, 시기라는 요 단어가 두 가지로 언급돼요.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구분돼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그 번역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죠. 우리는 다 때니까, 다 시간, 똑같은 시간이니까. 그런데요, 헬라어는요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을 언급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인간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은 구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여기에 더 깊은 묵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항상 인간의 시간,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우리는 요때 합니다. 요때 도와주세요. 그거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실 그때는 카이로스로 나와요. 불일치라는 거예요. 불일치. 그래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크로노스를 내려놓고 카이로스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그거는 카이로스예요. 근데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가 여러분 7, 80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영원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것도 이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시간의 개념이죠. 우리 인간의 시간은 그 인생 100년, 90년, 80년 이거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이거든. 내 인생의 시간표는 영원이거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면 들어주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그럼 그것도 영원의 시간표 안에서 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해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분 넓히세요. 넓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 나 믿음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 사람은 벌써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왜? 내 타이밍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아 나는 지금 원하는데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그 타이밍 크로노스를 내가 정한 거, 카이로스를 내가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이때다.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집니다.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거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인 거죠. 내 때, 내 인간의 시간표에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때 내가 정한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카이로스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재밌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초반기에 얘기했던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고 황당함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아들을 진짜 낳으니까 그때도 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 황당함의 웃음이 아닌 확신의 웃음,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웃음.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이 웃음, 미소, 웃음. 여러분, 이삭의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그 웃음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라도 89세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서 비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비웃음. 그러다가 1년 후에 진짜 아들을 낳으니까 우와,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 웃음은 믿음의 웃음으로 바뀐 거죠. 비웃음에서 믿음의 웃음으로, 황당함의 웃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거죠.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23절 24절, 이거는 우리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중에 보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이걸 믿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성을 뛰어넘는 걸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진다면 너희도 동일한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내용,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에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붙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